사람들은 행복을 위하여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 참 만족을 아는, 그 행복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참된 행복을 알지 못했던 세상 권력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리오 왕 첫 해는 메데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때입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도왔다고 했는데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세워지고 또 다리오 왕권이 더 강해진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멸망시키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독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이제 원수를 갚아주기 시작하겠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70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고국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유다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포로로 붙잡고 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죠. 그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렇지만 나라가 망하거나 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거대한 제국들이 또 세워졌다가 망했다가 그 가운데 수많은 민중들이 그 전쟁통에서 그 고달픈 질곡의 역사 속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인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교회를 기억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전쟁통에서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교회를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주 험난한 그 세상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와 교회를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들을 펼쳐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서 오늘 하루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제 등장을 하죠. 고레스 왕 이후에 세 명의 왕이 더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넷째 왕이 등장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하수에로 왕. 크세레크세스 왕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누굽니까? 에스더죠. 에스더. 그렇죠? 그렇게 기억이 이제 떠오르시죠? 근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세 왕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강했습니다. 힘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그리스를 칠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 세 왕보다, 앞으로 일어날 세 왕보다 이 넷째 왕을 주목하느냐 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운명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주 재물이 많았어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첫 장을 펼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첫 장부터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주변에 많은 고관 대작들을 다 모아놓고 무려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놀고 먹으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80일을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그 6개월 동안 그 잔치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또 모아다가 또 7일 동안 또 잔치를 벌여요. 또 왕만 잔치를 벌인 게 아니라 그의 왕비도 잔치를 벌입니다. 여인들을 불러다가. 그 정도로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재산으로 또 어떤 일을 하냐면은, 돈이 많으면 다른 일을 하게 돼요. 항상 사람들은 많은 군사와 무기들을 모읍니다. 많은 군대를 모아서 또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좁은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유럽까지 진출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를 치려고 준비를 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리스와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도 그 영화 300을 보면, 제국의 부활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거기서 완전히 저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스로 저 군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대패하게 됩니다. 800대의 선박을 가지고 갔는데 370대 완전히 저기 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점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3절에 보면요. 그런 후에 3절에 보면 한 힘 있는 왕이 나타납니다. 그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바로 우리의 그 교만의 죄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돈이 많아지거나 권력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 좋을 텐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갖고 싶고 또 가진 것을 과시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은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물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느냐,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느냐에 있는 것이지 물질 자체가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재물이 많아도요, 그 재물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과 한 가정과 한 나라까지 파괴시는, 멸망시키는 그런 비참한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물질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초점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요, 알렉산더 대왕은
20세의 왕이 되어서 광활한 땅을 정복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제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요 33세에 단명을 합니다. 급사를 하죠. 가장 강할 때, 우리 4절 말씀 보면요, 가장 강할 때 나라가 네 방향으로 갈라져서 그 자손들에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힘이 강할 때 죽고 말죠. 이렇게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자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가 33살이면 그 아들들이 몇 살이겠습니까? 아주 어린 나이였을 거예요. 그 두 아들조차도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넓은 땅을 점령했던 왕, 그 땅 중에 한 평도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지 못합니다. 그게 알렉산더 왕입니다. 그죠? 결국에는 그 넓은 땅들 누가 통치를 하겠냐면 그 부하들이 통치를 하죠. 자기 자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물려주지 못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덧없는 인생을 살다간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도 권력도 한순간이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을 붙잡고 살지 말고 모든 것을 가지신,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붙잡고 살라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윗 왕이요, 다윗 왕이야말로 모든 나라들, 제국들을 점령하고 엄청난 재물들을 가지고 있었죠. 다윗 왕. 근데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6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람이란 저마다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며 누가 갖게 될지도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하지만 주여,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역시 다윗 왕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을 보아하니 누가 가지지도 알지 못하는 그 재물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일에 야단법석을 떨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깁니다. 그렇지만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1장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요, 그리스 제국이 분열하면서 등장하게 될 왕국들,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은 안티오코스 4세의 에피파네스, 바로 직전에 안티오코스 3세에 대한 스토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죽자마자 그리스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분열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팔레스타인을 사이에 두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남쪽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있고요,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었거든요. 그 2개 나라만 결국에 남게 돼요. 4개 나라 중에서.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위에 있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무려 치열하게 150년 동안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150년 동안 전쟁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와 희생들이 발생했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특히
어느 지역이 피해를 가장 많이 당했을까요? 셀루코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팔레스타인, 그죠? 힘없는 나라 팔레스타인 땅이 엄청나게 짓밟히고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북쪽 왕은 와서 흙으로 성을 쌓고 견고한 성을 빼앗을 것이다. 남쪽 군대는 그를 당하지 못하며 그 정예 부대조차 북쪽 군대를 이길 힘이 없을 것이다. 북쪽 군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아무도 그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영광스러운 땅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서서 힘으로 멸망시킬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한 나라는 그 남쪽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였어요. 남쪽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100년 동안을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북쪽에 있는 셀루코스 왕조가 34년간을 그 이후로 통치를 해요. 그 이야기가 16절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면 그 영광스러운 땅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해서 힘으로 멸망시킬 것이다. 이 말씀처럼 기원전 198년 정도부터 북쪽에 있는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가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합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이 왕조가 왜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해야 할까요? 남쪽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점령하려면 지나가야 될 길이 필요하잖아요. 그 지나갈 길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거든요. 팔레스타인 땅을 경유를 해야지 남쪽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들을 차지하고 점령을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17절, 19절을 보시면요. 안티오코스 3세가 이집트 땅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거의 다 모든 땅을 다 차지를 합니다. 거의 다 차지를 점령을 해요. 근데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욕심을 부려서 이제 지중해, 옆에 있는 지중해를 넘어서 서부 쪽으로 동유럽이죠. 쪽으로 점점 진출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진출을 하다가 결국에는 로마 군대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로마 군대와 싸우다가 졌는데 그때 이제 로마의 장군이 나오는데요. 18절 말씀 보면은 18절 말씀에 군대의 어떤 장군이라고 나오죠. 군대의 어떤 장군. 그 장군의 이름이 스키피오라는 장군입니다. 로마의 그 스키피오라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치욕스럽게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에게 이제 적용을 바치게 됩니다. 아주 복잡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포인트만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나죠. 이 다니엘서는 이 역사들이 일어난 이후에 쓰여진 책이 아니죠. 이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이 역사 이전에 4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각본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문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땅이 철저히 짓밟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참으실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거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펼쳐가시는 그분의 뜻,
그분의 광활한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안목, 그 넓은 안목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